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한 절인데 우리가 늘 두 번씩인데 이번 한 번만 더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이 기도가 6가지 갑주 중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선포합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 이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 방금 기도할 때도 했지만 그 6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를 띠라.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세 번째는 평안히 준비한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네 번째는 그 전체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예, 이렇게 6가지를 다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제목이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6가지를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한 구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계속 기도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기도는 6가지 전신갑주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이 6가지의 전신갑주, 방어용과 공격용은 성령의 검이죠. 이 모든 이 무기들, 이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아무것도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이 모든 전신갑주 6가지는 하느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어찌 보면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신갑주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가 없이 내가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패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여러분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없이는 이 전신갑주가 무용지물이다 할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18절에 전신갑주는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제 기능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임하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그것은 18절 한 절 방금 제가 다시 읽었지만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필수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죠.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많이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는다 해서 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직접 해야 기도입니다. 직접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머리로만 많이 아는 사람, 차라리 머리를 조금 덜 알아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월등히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이 기도를 통해서 교제 나누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어떤 사역을 두고 막 기도를 하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가 도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기도 자체가 사역이고, 기도 자체가 본질, 가장 강력한 파워를 이루는 게 기도지, 이 기도가 없이 기도가 하나의 도구로 다른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을 뵙는 거예요. 그분과 사귐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하는 우리 청년들, 데이트를 안 해. 서로 사귐이 없어. 그건 관계가 없는 거죠. 예.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믿음 좋다. 예, 거짓말이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내가 형성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맛을 정말 알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요. 심령이 황폐해지고. 그러니까 기도로 이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떤 상황도 이겨내죠. 천국의 삶을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경험 안 하고 이런 말하면 제가 사기꾼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지혜, 삶의 모든 능력, 어떤 불화살도, 어떤 억울한 거, 오해나 이런 것도 조금도 문제돼. 그전 같으면 꼬꾸라져서 저 인간 죽이니 많이 진짜 온갖 속물건성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관계로 들어가면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능력이 임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주님과 그렇게 기도를 잘 안 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해도 안 했고,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실패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이게 사도행전 1장 4, 5절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마지막에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요하라. 철저한 실패를 맛보고 난 다음에 기도 도무지 하나 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등식이 실패, 패배가 자동이에요, 이거는. 그리고는 주님을 알게 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분과의 깊은 사귐의 단계로 이제 기도가 나아가면서 또 하나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은 어디를 통해서 온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변화산상에서 내려왔는데 귀신 들리는 아이를 쫓아내지 못해서 온갖 수치를 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려. 귀신을 쫓아내고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뭡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서 겸손해지고 기도 없이는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 여인들과 제자들 모든 120 문도들이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선이나 기도에 힘쓰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위로부터 오순절 이름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권능이 임했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기도, 때로는 간구하는, 이게 매일 일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루터가 나는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바쁜데 왜 3시간 기도하죠? 기도를 해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목숨 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요. 또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부르짖고 사귐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능력이 있는가? 없어요. 저는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능력이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 악다구니 서고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졸고 있어요. 계속 졸아요. 계속 나는 삼청천이에요. 이러면서 졸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기도 안 돼요. 안 되니까 막 안 해버린다. 막이 밥이죠. 밥이에요. 여기서 기도할 때는 항상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하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을 때,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을 붙잡고 인도해 갈 때는요, 기도의 차원이 다릅니다. 맛보신 분 알잖아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막 졸지 않아도 봅시다. 3-4시간 기도를 해보세요. 그건 진짜 노가다거든요. 노가다 진짜 힘든 거예요. 기도가 온갖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그 씨름하면서 막 짜잖아요. 근데 성령이 마시면 서너 시간이 그냥 가고요. 그냥 밤을 씌웠는데 시간이 이렇게 갔느냐고.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기도를 하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겠어 이렇게 기도 제목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단계에 머무르면 안 돼요. 기도를 나는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내 영을 붙잡으시고 내 입술까지도 붙잡으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선포를 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나에게 지금 주시는구나. 이런 응답을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이거는 다른 걸 자기도 알아요. 그 기도를 들으면 너무나 들어도 감동이 돼요. 멋져요. 아름다워요. 근데 인위적으로 막 하는 건 들으면 힘들어요.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진리, 이 성경을 볼 때도 기도하고 봐야 된다고 했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알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인도에 가셔야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이 나왔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배워야 돼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은 뭐랍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는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잘 몰라요. 내가 구하는 게 맞는지 그런지 이것도 잘 분별도 못해요. 내게 독이 되는지 좋은 건지도 잘 몰라요. 나는 원해서 좋다고 하는데 그게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원하는 거 너무나 간절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때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얘야, 너에게 지금 네가 원하는 그 금같이 너는 보이는데 그걸 너는 지금 자꾸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에게 이걸 하나님께서 선물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건 뭐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내시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 얘야, 너에게 지금 중요한 건 그 금처럼 네 눈에 금처럼 보이지 내 눈에는 똥이야. 너에게 중요한 것은 네 마음에 있는 거 네 기도해야 될 바도 넌 모르지. 너에게 그 속에 있는 암덩이 같은 그
영적인 암덩어리, 죄악을 토해내! 그래야 너가 살아. 성령이 임하시면요, 걷잡을 수 없는 회개가 터지는 거.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회개가 안 터져요. 짜보세요. 잘못해도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인간의 회개는요, 큰 죄를 저질러도 짜는 기도는 요거밖에 안 돼요. 얕아요. 진정한 회개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요만한 생각으로 부한 죄예요. 근데 회개는 막 깊어져 버려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세계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우리를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심. 때로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는 그분의 능력 가운데 회개하고 그렇게 하죠. 개인의 어떤 기도할 때 회개가 터지는 것 외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많죠. 저는 2004년도에 2002년부터 제가 2012년까지 10년 동안 부산에서 매일 기도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죠. 매일 밤 6시, 7시 모이면 밤 10시, 11시 컵라면 하나 먹고 그냥 다방 커피 구워가지고 젖어서 먹고 그게 다예요. 그냥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10년을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그 했던 이유는 제 마음에 부흥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하기 전에 2004년도였습니다. 우리 선교교회 청년들 식목일이었습니다. 4월 5일. 그때는 쉬는 날이었어요. 공휴일이었는데 제가 2003년도 10월 달에 느헤미야서를 보는 가운데서 일독을 쫙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 8장, 9장을 보는 순간 제가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방어도 못하고요. 막 환상을 보거나 그거는 너무나 거리가 먼, 너무나 이성적인 그냥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 가슴이 뛰어오면서 걷잡을 수 없는 느헤미야 8, 9장의 그 내용을 보면서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수문학 광장이라는 데 일제히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회개가 터지는데요. 걷잡을 수 없이 터지는 전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벌어져요. 8장에 에스라가 강단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거든요. 9장에 가면 이제 성회를 개최합니다. 9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달 스문나한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요, 티끌을,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 연들과 결혼한 다 끊어버리고 자기의 죄, 여러분 그전에는 자기의 죄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했다고 그들이 원망을 했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조상들도 잘못했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자신의 죄악도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죠.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날에 낮 4분째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와 감미엘과 서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형식대로 하루 집회를 했어요. 찬양, 말씀, 기도. 아침 9시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원래 밤 9시까지인데 계속 기도가 끊어지는데 4시 20분에 딱 1부 순서 마치고 10분 1시 갔다 오고 그냥 계속 집회를 했는데요. 그때는 한 200여 명밖에 안 모였었어요, 우리가. 창인들이 모여서 제가 앞에서 창인들 인도하면서 봤는데 다들 미친 것 같았어요. 옆에 기도하고 누구 보고 이런 것도 없고
무슨 한이 그렇게 맺혔는지 부르짖고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은혜의 현장도 있었지만 그때 그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길, 오순절처럼 성령이 임하시길, 이 부산이란 불도의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바뀌어지고 이 부흥의 불길이 남쪽으로 시작해서 북쪽으로 서울로 평양으로 한반도를 덮고 온 열방까지 번져간다 생각하니까 잠이 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뛰는 그 3일씩 앞에 설 리더들은 단에서 막 부르짖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기도 인도자들을 맡겨서 3일씩 다 금식했어요. 집회를 위해서 부흥을 달라고. 그 집회를 아침에 다 준비하고 딱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는데 저도 모르게 이 회개가 터지면서 떨려오는데 아니 시작도 안 했어요. 그냥 혼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받고 하자고 제안을 해서 하게 됐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저는 그날 진짜 세계 역사가 뒤집어지는 부흥이 일어날 정도의 강한 뭔가 이게 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물론 세계를 뒤집는 부흥은 안 왔지만 한국 교회를 뒤집는 부흥도 아직 안 왔지만 그때 청년들이 다들 거룩한 미친 그분의 영에 사로잡혀서 부르짖는 그 광경들 지금도 저는 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 하루 전체 다 금식했어요. 하루 금식하면서 그 아침부터 밤까지 지금 그런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나중에 알았는데 2004년도 4월 5일 날 2003년도에 제가 이 마음을 받고 기도했는데 어게인 1907이라는 기도 운동이 있었어요. 정릉교회 청년부 목사님이었던 홍은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저하고 동일하게 2003년도 10월 달에 마음 바꾸는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서울에서 마음 받았대요. 저는 10월 달에 부산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2004년도 5월입니까? 6월입니까? 그때 어게인 1907 첫 집회가 열렸어요. 우리는 4월 달에 그 기도회를 했고. 근데 다른 도시들도 막 이렇게 기도 운동이 일어난 걸 나중에 알았죠. 그리고는 그 기도회가 다음 해도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엑소코에서 드디어 청년 기도 운동이 터지면서 15,000명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해운대로 2007년도 가서 20만이 모여서 기도가 터지면서 불교 도시였다고 했던 그 부산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복음화율도 오르고. 제가 수많은 하나님의 임재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있는데요. 여러분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 회개, 그분이 보여주시는 비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달라요,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달라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거 한번 경험 못하고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이거 한번 경험 못했다면 천국 갈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걸 경험 못한다면 안 되죠. 유다서도 뭐랍니까? 1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회개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든 자신이 극복하지 못했던 문제들, 어둠 속에 갇혀서 자기 속에 갇혀서 있던 결박당한 그 모든 영역들을 풀게 하는 자유를 주는 것, 상처로부터 자유, 내 자신의 어떤 그 무엇으로부터도 과거의 상처와 그 원한이 맺힌 것들도 풀게 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 보혈의 능력이 기도할 때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했으니까. 저만 경험했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 고백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알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세 번째는 뭐라고요? 깨어 구하라는 거예요. 깨어라, 깨어나라. 깨어나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죠. 얼마나 그분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밤에 잡히시는 그 밤에 동산에 가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이 사투를 하면서 모세혈관이 다 터지고 피가 흐를 정도로 신혼을 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삼위일체가 말도 안 되는 천지개벽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리되는. 그분이 실험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거기 머물러서 딱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뭐예요?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예수님 뭘 하십니까? 저 같으면 막 몽디를 들고 이놈 새끼들 정신 안 차려나 그럴 텐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안타까운 거죠. 정신 차리라. 너 마귀의 밥이야. 너 그렇게 자고 있으면 마귀의 밥이야. 깨어라. 마귀의 밥인데 예수님 기도 때문에 이들이 살았잖아요. 깨어나라.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란듯이 부인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저 인간 모른다고. 마귀의 밥이었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마귀의 밥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두려워하죠.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뭐라 합니까? 성도들 향해서 자신이 경험한 걸 외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 자면 죽는다. 신앙의 핵심은요, 여러분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농락합니다. 가지고 놉니다. 집도요, 엉망이 돼버려요. 관계 다 깨어지고요. 지 잘난 말세,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을 한다고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마귀 새끼를 잡아야 돼요, 마귀 새끼를. 깨어있지 않으면 못 알아봐요. 그러나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분별을 해요. 하하, 이게 문제네. 저게 마귀 어떤 짓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 해서 불러가지고 너 그 짓 할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예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거 문제 딱 생기면 입 다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수영록이 정필동 목사님들 18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한다고 사람한테 이렇대 저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 마귀한테 농락당하는 거예요. 입 다물으세요. 입. 우리 지금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어떤 앞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입 다물어야 돼요. 말하면 그 혀를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신바람나게 퍼뜨리고 다 이간질시키고 깨뜨린지 아세요? 집사님만 알아. 뭘 집사님만 알아. 마귀도 하나님 다 보고 있는 사람들 그거 다 알게 되어 있는데 입 다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그걸 경험 못하니까 늘 나불나불하며 이 교회를 지가 다 깨뜨리면서 자기는 그런 잘못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깨어있지 않아 보세요. 기도하면 늘 졸아요. 무기력해요. 영적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안전뱅이에요, 영적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영적인 문둥병자예요. 무뎌요. 꼬집어도 막 찔러도 몰라요, 아픈지를. 깨어있기를 어떻게 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합니다. 여기서. 힘쓰며. 여기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인내, 버팀, 그리고 끊임없이 마음을 쏟음, 변함없는 충성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힘쓰며 뭡니까? 속히 응답이 안 되고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가? 너무나 힘들어요. 응답이 없어요. 낭망이 돼요. 인내를 하는, 인내,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끊임없이 마음을 쏟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 변함없는 충성.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낭망되는 이 상황. 그래도 끈기 있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나오죠. 이 불의한 재판관을 맡는 이 과부의 심정.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라. 계속 반복이죠.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7시간 했으니까 내일은 쉬어. 안 해요.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무시로. 항상이라는 것은 일상 가운데 우리의 생각은 수시로 생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엉뚱한 데 세상 매체에 붙잡히게 되고 세상의 어떤 다른 어떤 마귀의 생각에 내 생각이 지배를 당하거나 이렇게 버려두지 마세요. 성령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성령께 나의 중심의 강구를 아뢰고 무시로 생각으로 다 그게 무시로 하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을 정해서 강구를 하는 거죠. 이걸 딱 정해서 해야 돼요.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과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원한이 있는 거예요. 이 과부에게. 삶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인 줄 알면서도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매일 쉼없이 호소하는 거죠.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7절 8절이 뭐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거 불의한 재판관, 사내들인 공회,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이 과부, 너무나 세상에서 하청민들, 억울한 일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너무나 고통을, 압제를 당하는 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들이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가 귀찮아서도 저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고. 근데 내가 지금 10몇 년 기도하고 있어요. 20년, 30년 기도해도 아직 우리 가족 구원도 안 되고 내 주신 꿈도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다 하세요. 저도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만큼 더 큰 거기 때문에. 작은 거는 요만큼 뿌려도요, 돼요. 그러나 진짜 큰 거는 금방금방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때까지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상황이 암울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무리 시대 상황이 캄캄해도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을 여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항상?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핵심이죠. 성령 안에서 깨워서 항상 기도하는 거. 또 뭐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낭망이 되더라도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네 번째 뭐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이 도시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을, 그리고 저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바울.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절간 다니는 사람은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 그 다르게 말하면 그게 무슨 그림입니까? 늘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나만 아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말 품고, 심지어는 나를 박해하는, 보기도 싫은 그 사람도 품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뭐 아까도 정필도 목사님이 또 이야기해 좀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은 진짜 자기를 괴롭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 오늘 밤에 결정하시라고. 저 집사 데려가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결정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목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지금도 저는 그런 기도 할 자신이 없어요. 저 집사 데려가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얼마나 괴롭고 절박했으면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했다. 불어령이 떨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겁을 해서 그 자리에 그냥 막 통고라 우는 거예요. 너무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이 무조건 울거든요. 뭐 잘못했어요? 안 해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푹푹 죽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따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문제 있는 목사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야, 그 집사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일 뿐이야. 네가 그를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이 교회가 부흥화가 원하고 그거는 그 집사 때문에 아니야. 난 너를 들어서지. 그 집사는 너에게 맡겨준 양일 뿐인데 왜 너는 맡겨준 양을 사랑하지 못하냐? 그 소리를 듣고는 이분이 완전히 막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음성을 듣고 통보를 하면 회개하라는 거죠. 실컷 들고는 그 다음부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집사 보기만 해도 막 피하고 보기 싫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달려가서 집사님 하고 막 안기고 싶은데 그러면 미쳤다 깎아봐. 그렇게는 못 하신다 그러고. 그래서 혼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신다. 끌어안고 집사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이 집사님 축복해달라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잘못했다 화해했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의 막 홍보 대사가 돼갖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막 달리고 전도하고 막 난리가 났대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 바라보는 눈빛이나 태도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말은 안 했지. 까재미 눈을 보고 저 집사 없었으면 좋겠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저는 이 말 오늘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나와서 한 거예요. 예상에도 안 이제 말을 하면서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나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이거예요. 여러분 들은 분도 있고 못 들은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안지사님을 오늘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병상에 이제 계실 때 한두 번 제가 장지사님 그 전화를 받고는 가서 기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뵈면 참 얼마나 고우신지, 너무 아파서 막 일그러진 그런 게 전혀 아니었었어요. 너무 고왔어요. 인사하고 기도해 주고 나면 참 좋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지사님께서 이제 2, 3일밖에 안 남았다고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이제 뵙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죠. 제 아내도 시간 좀 내라 해서 반차를 서고, 우리 여기 또 섬겨주신 박 지사님이라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병상에 들어가니까 누워 계신 분이 갑자기 환히 웃으면서 막 이렇게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고 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자매님들이란 감성적이군. 너무 이렇게 환하게 같이 웃으면서 막 눈물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4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나누면 집사님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계속 목사는요, 머리가 진짜 바빠요. 뭐 어디 가면 계속 말씀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 계속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이 다시금 저에게 주어져서 나누는 거예요. 집사님께.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나누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지사님의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물 가운데로 지나는, 불 가운데로 지나는, 강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꽃이 사르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건져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이라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살려달라. 그래서는 안 되겠기에 안지사님의 영혼이 주님께 준비되게끔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물과 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이라는 장벽,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아연실색하고 기절을 하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라는 것도 새로운 탄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으로 입성하는 옷을 벗는 그 과정인 걸 알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나누면서 쭉 했어요. 7절 마지막에 보자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인간이 왜 살죠? 그리스도인이 왜 삽니까? 이유는 다른 것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과정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다는 지금 뭐 나눈 걸 지금 못했지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한다고 이제 말씀 전하고 눈을 감고 집사님은 누워 계시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뭐 소리가 들려요. 뭐지 했는데 뭐가 일어나시는 것 같아.
아우, 이 고개도 못 가누실 텐데, 굳이 뭐, 이렇게 달라 표시를 하셨겠죠. 굳이 이렇게 해서 괜찮나? 걱정이 되면서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끝냈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안지사님이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딱 경배하는 모습이었어요. 예배하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두 자매님이 힘이 세구나.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장지사님이, 이거 기적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기적은 맞는데 이렇게 무리해도 괜찮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 우리 박 지사님께서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좀 그래도 식사라도 하자고.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식사하는 가운데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었어요. 식사하는 중에. 아까 지사님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괜찮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아니 목사님 이렇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무슨 말씀이에요?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준 게 아니고 갑자기 손을 한쪽씩 잡고 있었는데 손을 이렇게 탁 힘을 주시더니 혼자 이렇게 일어나셨다고. 기도하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싶어서 손만 이렇게 됐다고. 자, 믿기지 않아서 그랬다고요? 비스듬히 앉았다면 이해해요. 근데 비스듬히 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쓰러지지. 완전히 눕혀진 상태였어요. 기운이 어디 있어요? 바로 소천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건강한 청도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난 청년이 있을걸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딱 떠올랐어요. 제가 임종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누가 떠올랐냐면 야곱이 떠올랐거든요. 왜 떠올랐냐면 야곱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때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 앉게 돼요. 자녀들을 축복하죠. 하나님을 침상에서 경배해요. 그게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니 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하니 뭘 맹세했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천국 소망이에요. 그리고 맹세를 했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야곱 생각하면 너무나 위대하게 보이면 뭉클하거든요. 내가 죽을 때 힘이 없어도 침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걸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8장 1, 2절에 2절에도 뭐냐면 요셉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왔다 하매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제 죽음을 앞둔 이스라엘, 그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앉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죠. 이걸 생각하면서 비록 안지사님이 이제 오늘 못 넘길 수도 있지만 누워서라도 그 영으로 경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가졌던 거죠. 그래 가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저것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스스로 일어나서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마음의 소원함을 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경배하는 그 모습이 탁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하시는구나. 암덩어리가 떨어져서 치유받았다. 그런 거는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저수 주변에서도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러나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암덩어리가 떨어져서 치유받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위대하게 보였어요. 더 큰 기적으로 보였어요. 하나도 기운 없는 분이 마지막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말 집사님은 예배자셨구나. 이런 마지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보다 인간에게 아름다운 모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했지만 어떤 한 분을 두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기도는 했죠. 그러나 이 시간을 온 교회가 함께 절절하게
하긴 우리 뭐 장례식도 뭐 전체 다 가서 이렇게까지.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이 집사님에 대한 마음이 애잔하고 크니까 그만큼 집사님이 우리 지체들 하나하나를 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영의 양식뿐 아니라 육의 양식도 어떻게든 집밥을 먹여보겠다고 섬긴 그 사랑들. 이게 영광 아닙니까?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강력합니다. 아니 같이 기도했는데 뭐 돌아가셨는데 뭘 강력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야 돼요. 때가 되면 다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는 게 채워주시 의지를 써서 뭐 못 데려가라는 게 좋은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언제 부르시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우리 앉으서 오늘 그렇게 아름다운 그 모습일 때 또 주님께서 빨리 보고 싶으신지 데려가신 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그렇지만요,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